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하시고요. 1970년대를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그 연대죠. 그 연대를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시대다. 한국의 기독교에 성령의 불이 있었던 시대다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시기 1970년대였었다고.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로 강단에 서시는 좀 유명하시다 하시는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이랬습니다. 목소리가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한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이 기독교를 만난 지 100년도 훨씬 넘어섰고요. 한국의 기독교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쯤 되면 성경을 잘못 배웠던 것이 있다거나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또 미비하게 배웠던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르게 배워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고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혹시 기독교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 지금 말씀드린 70년대, 60년대, 80년대를 아시는 분들은 그 모습들을 좀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의 기독교, 내가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는 교회들, 현수막,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써있는 기독교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달째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을 전하고 떠나왔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배우고 있대요.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다른 복음을 막 듣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다시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잘 배우고 잘 이해하면 기독교를 향한 많은 오해와 왜곡된 생각들을 바르게 고쳐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막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내용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후자에 속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찢으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아픔도 안타까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때 제가 짧은 구절을 오랫동안 설명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짧은 내용을, 성경으로 볼 때는 짧은 내용인데 제가 길게 설명해야 된다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왜곡된 것이 너무 뿌리가 깊은 내용일 경우에는 그걸 좀 제가 아프지 않게 바꿔낼 수 있는,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내용으로 도와드리려다 보니 좀 내용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고 엉뚱한 영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내용으로 듣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들은 상태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누림교회가 아직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행복누림교회를 진행하면서 세워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를 잘 배우셔서 아직은 작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또 이웃들, 또 논산 크게 생각하면 한국의 기독교를 너무 거창한가요? 한국의 기독교를 바로 세워가는데 바울만큼은 안 되더라도 작은 바울이 되어서 나는 낮아져도 괜찮고 나는 사라져도 괜찮고 나는 약해도 괜찮으니까 당신 좀 바르게 좀 알아라 라는 작은 바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너무 엉뚱한 내용을 지금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들었어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설명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네들이 들은 엉뚱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전혀 무가치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해야만 합니다. 왜? 저들이 잘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도 사도 바울은 이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얼만큼 소중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저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라고요. 유익이 없대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대요. 어쩔 수 없이 유익이 없는데도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말 12장 후반부에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무익한 내용이래요.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 자신도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목적, 내가 갖고 있는 이유, 너희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내 목적, 이거를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해야겠다. 어떤 내용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1절에서 따왔는데요. 환상과 계시. 환상과 계시 참 많이도 들어봤던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도 들어왔던 단어입니다. 환상과 계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익하다고 말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국어 문제를 하나 내드려 볼까요? 12장 1절 단어들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익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1번 환상, 2번 계시, 3번 자랑.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랑. 환상과 계시가 무익한 게 아니고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환상과 계시를 전하고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풀어드려 볼게요. 다른 얘기를 조금만 하죠.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나 뭐 이런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를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성경 들춰보고 또 살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저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나,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주에 본문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에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한국 기독교의 오해들을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참 안타까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때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안타까움에 정점을 찍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를 한다거나 뭐 바깥에 다른 이런 뭐 법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공론화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좀 이따 예배 마치고 검색해보면 금방 뜰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교회, 인터넷 신문에는 교회 이름까지 나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교회, 좀 큰 교회죠.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어떤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셨어요. 그 기사에 올려진 사진 한 장을 보니까 제가 늘 알고 지내던, 알았던,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죠. 제가 늘 알던 목사님 얼굴도 그 강단 뒤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 제목이 그래요. 그 제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예배인가? 이게 기독교인가? 그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도대체 목사님들이 할 일인가? 한국의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댓글들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늘 안타까워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이렇게 넘어뜨려야 된다고, 성도분들을 데려다 넘어뜨리는 일을 잘해야 목회를 잘한다고, 또 한 번 설교했을 때 헌금이 얼마 나오냐,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는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향한 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은 금요일날 봤던 신문 기사를 보고 느낀 안타까움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강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날은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뭐냐, 이게 진짜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나마 제 마음을 위로했던 것은, 제가 웬만한 기사는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댓글이 쭉 있는데 좀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제 마음을 그나마 위로했던 것은 그 많은 댓글 중에 공감을 하고 좋아하고 찬성하시는 내용의 댓글이 한 개도 없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울컥합니다. 기독교를, 신앙을,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열심히 세워갔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독교를 배워야 하고 어떤 성경을 배워야 맞습니까? 행복누림교회는 성경만으로 한번 세워보자, 제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요청드렸습니다. 성경만 바르게 배워가는 것으로 한번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헌신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이승호 목사의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부르심, 그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한번 입에 담아봅니다. 행복누림교회 같은 성경을 바르게 바르게 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 시작하잖아요. 평화누림교회라고.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제가 마음을 정돈해야죠. 마음을 정돈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지금 무익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말 무익하다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필요 없는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 그런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환상이나 계시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라 환상이나 계시를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성경을 풀어드리면서, 성경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원리 두 가지를 잠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이유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주셨냐면 방법이 저에게는 저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 신집사님한테는 신집사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그 모양에 따라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고린도전서 책거리를 한 지도 오래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셔서 저렇대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데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거울로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거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정도로 알게 되는 그날이 오면 모든 은사는 다 없어진대요. 패한데 왜 목적이 완성됐으니까 다 없어진대요. 어디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승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뭘까?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어요. 목사가 뭐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놓지 않았다면 이승호라는 사람은 밖에서 놀아요. 생긴 거 괜찮죠? 성격 괜찮죠? 비웃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주중에 설교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놓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일, 따지고 보면 제가 제일 못난 사람이죠. 목사라도 안 시켜놨으면 저는 밖에서 놀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도 아닌데도 와 계시잖아요. 훌륭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받으셨다고, 은사를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주셨죠. 어떤 분에게는 외모가 너무너무, 이 얘기하면 교만해지죠. 어떤 분은 말을 잘하시는 은사를 받은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찬양을 끝내주게 하시는 은사를 받은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만나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참 신기한,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 네, 다 각자의 모양대로 은사를 왜요? 왜 주셨다고요? 그 은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잘 써먹을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다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원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 그 은사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나 시켜놔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좀 보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요.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다고 모집사도 목사 돼야 되고 규리도 목사가 돼야 되고 다 목사가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다면, 야 목사가 이런 거야, 목사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면 이건 바보 같은 거죠. 왜?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 얘기를 해보죠. 어떤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방언으로 흉내도 못 내겠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방언 기도 은사예요. 네, 귀한 은사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목소리도 흉내가 잘 안 되네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막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를 50번을 하래. 할렐루야를 빠른 속도로 할렐루야를 50번을 하래.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목사님에게 필요해서 그 목사님 그분에게 필요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해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은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안 해도 돼. 그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잘 기도해. 그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하고 잘 얘기하면서 지내.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방언이나 주셔서 방언이라도 줘야 제가 기도할 것 같으니까 방언이라도 줘야 제가 나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훌륭하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잘 안 해요. 나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근데 방언을 받았네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나 잘났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코미디죠, 코미디. 많은 성도분들이 아니더라도 성도가 아닌 분들도 누군가 내가 환상을 봤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갑니다. 환상을 봤다고 누군가 말하면 우르르 쫓아가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슨 알았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초집중이에요. 모든 관심이 쏠려요. 그래서 저분이 환상을 봤대. 엄청나다. 저분은 믿음이 어떨까?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갖고 있겠지? 막 우르르 몰려갑니다. 아무개 집사님 천국을 다녀온 아무개 집사님 간증 집회.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왜요? 신기하니까요. 거기 가서 뭐예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신앙을 해야지.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참 대단하다. 존경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지금 바울식대로 얘기해 볼까요? 무익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환상이 필요해서 주신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없었으면 환상까지 보여주셨을까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게 도대체 고린도 후서를 안 보신 것 같아. 그분들은.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에게 또 자기 얘기를 막 적용해보고 싶어해요. 한번 만나봤으면, 한번 손이라도 잡아봤으면, 영적으로 좀 기운을 전해받았으면 별 이상한 얘기들이 다 나오죠.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쫓아갑니다. 또 막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아무개 집사님, 그 계시 받는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이 지금 어느 기도원에 와서 머물고 계시대. 그 기도원 미어 터집니다. 그 소문이요, 금방 일파만파 퍼져가지고요. 그 집사님 한번 만나려고. 이게 복채 들고 이게 쫓아가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계시를 받는 집사님이 끝내주게 쫓아갑니다. 성도이긴 한데, 성도분이시긴 한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분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셔야죠. 이렇게 무익한 환상, 그 사람에게는 유익해요. 그 사람에게는 참 유익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걸 유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를 다른 사람들은 무익해. 아무 필요가 없어.
잘 지내.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랑을 해요. 나 환상 봤어. 천국이 말이야. 천국을 막 또 설명을 하죠. 황금길로 뭐 보석으로 막 기둥이 세워.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지난주 3주 전에 봤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들은 그걸 잘 용납하더구나. 안타깝다. 지금 이 시대를 비추어 봐도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게 좋아서 쫓아가는구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제가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2절입니다. 2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14년 전에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을 안대요.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14년 전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얘기를 내가 이제 해볼게. 우리 14년 전에 만났던 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소개해줘 볼게.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게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속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대요. 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무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괄호 안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실제로 이게 헬라어에도 괄호가 써있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때는 괄호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러는데 에이고 그 사람이 뭐 영혼이 갔다 온 건지 그 사람이 몸까지 갔다 하늘까지 갔다 온 건지 나는 모르겠다.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간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 얘기예요. 난 몰라. 난 알 필요도 없고 나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나 아시겠지 뭐. 그 사람이 3층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는데 나는 상관없어. 또다시 반복해요.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뭐 어디를 갔다 왔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나 알지 나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 성경을 그냥 읽으셨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을 좀 살려서 읽어보면요, 이게 확 와닿습니다. 무익한 얘기를 지금 할 거야. 내가 무슨 얘기, 환상과 계시 얘기를 할 거야. 내가 14년 전에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이 환상을 얘기하는데 3층 천까지, 말도 잘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3층 천이래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다고 그러는데 3층 천, 뭐 첫째 하늘에는 뭐가 있고 둘째 하늘에는 뭐가 있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건 무지 잘합니다. 하여튼 3층 천까지, 그 셋째 하늘까지 갔다. 나는 모르겠다.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던 건지 몸 밖에 있었던 건지 나는 모르고 상관도 없고 나는 신경도 안 써.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 나는 몰라도 돼.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 사람이 14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했으면 상상을 해볼까요? 아마 그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이 교회 좀 가자고 몇 년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야단치고요. 교회는 무슨 교회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랬던 사람일 거예요. 교회? 무슨 교회야? 나 주일날, 일요일날 나는 놀러 가야지. 이랬던 사람일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에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까지 데리고 올라가셔야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야만 이 사람이 좀 하나님을 알지 않을까. 얼마나 못났으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세 번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셋째 하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설명을 몰라서 설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14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4절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었대요. 거기가.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었대요. 설명을 장황하게 했겠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황금길로 깔려있고, 황옥과 금옥, 보석으로 이 기둥이 세워져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그 하늘에 대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요. 무익한 거니까요. 알아봐야 소용이 없고 알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하늘을 이 사람이 설명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행설수설, 우리말로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말로는 표현이 안 된대요. 근데 말을 해. 막 자랑을 하고 막 환상 천국 갔다 왔다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 말이 못 된대요. 이 말은 남들에게 전할 말도 안 되고 자랑할 말도 아니고, 이건 말을 할 필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한테나 필요한 거야. 그거는 그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늘에 갔다 왔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녔어요. 잘 다니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성품이 아주 고약합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말고 다른 분 중에 성품이 아주 고약해요. 이웃 사람들한테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가족들 때리고, 주중에는 술 마시고 아내 때리고 이러는 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너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붙잡고 하늘을 데려가셨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늘을 딱 데려가셔가지고 그 황금길, 막 으리으리한 건물들 있는 길을 막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결국에 딱 도착하는 곳이, 딱 도착을 해보니까 눈앞에는 이 허름한 초가집 하나, 단칸방짜리 허름한 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름한 집을 가리키면서, 야, 저게 네 집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큰 집들은 놔두고 왜 제 집은, 저 교회 잘 다녔는데, 저 교회 안 빠졌는데 왜 제 집은 저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네가 세상에서 살 때 내 마음을 모르고 내 기준을 모르고 나를 배우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저 집에 살기에 딱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벌떡 깼어요. 이 사람이 그날부터 뭐 할까요? 나 천국 봤다고, 나 천국 보고 왔다고 사람들한테 막, 아내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소문이 점점 퍼져요. 아무개 집사님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네. 교회 안에도 소문이 점점 퍼지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요, 다 쓰러져 가는 그
그 집 하나 준다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겠죠. 아무개 집사님이 천국을 갔다 오시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다가 그게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간증 집회가 열려가지고 이 사람 현수 막 걸리고요. 아무개 집사님 천국 갔다 오시더니 사람이 바뀌었다고 막 웃기는 얘기죠. 그 사람이나 되니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꿈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다른 분들 교회 잘 다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경도 보고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무익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나나 잘하면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익한 거야.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써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어떤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내가 부득불 내가 이거 얘기한다. 환상과 계시 내가 이거 말할게.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있고 굳이 천국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익한 얘기.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오늘은 걱정되지 않으세요? 10절까지 읽어놓고 오늘은 뭐 인제 4절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눠서 할 겁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볼 거예요.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운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운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큰 목사님들이 추모 예배라고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예배하는 그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가슴을 찢어놨던 그런 모습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익해. 그거는 내가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 그거 아닌 다른 영이야. 그거는 왜 너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귀에 솔깃솔깃하고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에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행복 누림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대. 이거 다 내려놨고요. 이거 그 목사님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데 이거 없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제가 기도했을 때 병이 진짜로 나을지도. 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이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기쁘게 해주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예쁜, 좀 더 아름다운, 좀 더 탐스러워 보이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분에게 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가는데 힘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가는 교회이기에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행복 누림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아마 알맞게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족구도 잘 못하고요. 축구도 잘 못하고요. 누구 보면 재밌는 얘기도 잘 못하고요.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한마디 하면 제 아들, 딸이 막 뭐라 그러면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건 잘 못해요. 성경 가르치는 것은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누린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은사로 행복누린교회,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기로 결단한 이 행복누린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상보다, 누가 자랑하는 그 어떤 계시보다 더 귀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려도, 행복누린교회가 성장하는 것, 식구들이 많아 좀 느려도, 조금 힘들게 느껴져도 행복누린교회는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면 우리는 거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그거 말고 다른 이상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 듣지 않을 겁니다. 이미 너무너무 귀한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에 그 은사를 기쁘게 행복하게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원리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